민수기 3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쉽지 않고요. 평신도들은 더더욱 쉽지 않지요. 근데 딱 벨이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나면 승리하는 거고, 그때 조금만 더 하면 그날은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거거든요. 제가 어제는 목사 찬양단 연습이 있어서 일찍 나갔는데요. 구리 갈매지구까지 7시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6시 20분에는 출발을 해야, 그래서 한 100km씩 막 놓고 달려야 거기 이제 7시에 도착하는데요. 우리 목사 찬양단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잘 하십니다. 교회도 거의 다 건축하고 그랬는데, 어제도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니까 그런 고민이 그런 거죠. 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한 2년 이상 젖어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 오후, 주일 저녁은 뭐 생각도 못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일 날도 없어지고, 금요일 날도 없어지고, 이게 뭐 예배를 미국같이 이제 주일날 낮에만 이제 한번 드리니까 이게 뭐 목회 재미가 있겠어요. 뭐 어떻게 살려내 저들을. 우리는 변함없이 그 코로나 시절에 나오던 사람들도 다 나오고, 우리는 변함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있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주.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뭐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또 요즘 뭐 전도가 됩니까? 신천지 같은 데나 열심히 전도하지, 요즘은 뭐 그냥 코로나 시절이라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면은요, 은혜와 축복은 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빼앗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조금 더 편하고 즐기고 뭐 이렇게 아주 안락한 그런 걸 좋아하지만, 거기 따라가다가 보면은요, 거기에 안주하고 말아요.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그래도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원하는 자리에 나가면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하는,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지고 육체는요 더더욱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미련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걸 절구에 놓고 절괭이로 공이로 막 찌어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벗겨버리려고 절구에 놓고 막 찧어도 안 벗겨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통이고, 이거 불행이죠, 이런 거는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은 더 이상 고집스러움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패역하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다고 하시잖아요. 패역한 백성들은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우리를 왜 이리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거기는 매장지가 없느냐? 모세 내 이놈 그러잖아. 모세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자기들 인도해 준 것밖에 없어. 좋은 땅으로. 모세는 하고 싶어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잘 되게 하시려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건데 몰라요. 그걸 몰라. 바보지. 육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1천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 기독교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전도도 예수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뭐 미국까지도 지금 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차금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코로나 시절에 막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게 면죄부를 줬단 말이지. 가뜩이나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데 잘 됐다. 그냥 이거 같이 좋은 패가 어딨냐 그냥 눌러 앉는 거죠. 그것이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 달만 안 나와 보세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육체가 얼마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만. 근데 한 달이 아니라 1년,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 육체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육체가 반응을 안 한다는 건 영혼이 그만큼 다 다운되고 죽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섬김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계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는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천지가 오면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네 이마에 써있잖아. 물리치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요, 주님이 안 주실 리가 없어. 안 주실 리가 없어. 누구에게 다 줘? 다 아버지 건데, 다 주님의 것인데. 34장 갑니다. 지금 막바지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미 말씀하신 거 여러 번 확인하십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염해, 솔트시, 다른 말로 또 무슨 해? 사해, 레드시. 이게 갈릴리에서 쭉 바론 갈릴리에서 흘러가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염해, 솔트시까지 사해까지 가면은 더 이상 물을 얻다가 보낼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잠기다가 증발하고 염분이 많아져 가지고요. 이 염해는 염분이 25% 정도나 된답니다. 웬만한 바다는 3, 4%만 염분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5, 6배씩 염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힘 빼고 있으면 뜨는 거예요. 힘 빼고 있으면.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땐 날씨가 너무 춥고 그 바람이 막 불고 그래서 발만 담갔다가 눕지 못했어요. 아쉬운 건데 한 번 더 가면 눕고 오려고요. 그리고 거기 머드팩도 너무 좋답니다. 이게 염해요. 염해 솔트시. 4절 돌아서 아그리밤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지금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냐. 이게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접한 바다는 지중해밖에 없어요. 대해라고도 하죠. 6절에만 나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대.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
월요일인가? 아무튼 며칠 전에 이스라엘은 자원도 없고 나라도 작고 막 그렇다 그랬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요즘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에 천연가스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 대해, 지중해에서 나옵니다. 지중해에서. 지금 얼마나 연료 때문에 세계가 어려운데 천연가스가 나와서 이스라엘은 지금 대박나죠? 야,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동해 같은 데에서 천연가스가 좀 나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사실 포항 근처에서 천연가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매장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시추를 이제 중단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면은 더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강대국만 되면 뭐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우리는 복음으로 강대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야 돼. 복음이 죽으면 이 복음이 힘을 못 쓰면 안 되네. 자, 넘어가서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 9지파 반이다. 왜 9지파 반이냐면은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빼니까 2지파 반 빼니까 12지파에서 9지파 반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9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지파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어제 모세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 싸우고 그 땅을 점령한 후에 너희들이 다시 와서 여기 길르앗 지역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9지파 반, 2지파 반 이렇게 결정됐어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여호수아가 대표로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지파에 또 한 명씩 수장들을 세우지요.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60만 3,550명 중에서 단 2명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35장 갑니다.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미 말씀하신 거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몇 번씩 말씀하십니다. 밥도 먹고 또 먹고 또 먹잖아요. 계속해서. 그래 육체가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다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도 자꾸 잊어버린다. 밥 먹는 건 안 잊어버리는데 말씀 먹는 건 잊어버리고 또 기억이 리마인드 되어서 좀 쫙 있으면 돼 자꾸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리면 머리가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치매 정도까지 가면 돼 곤란하지. 참 어제 우리가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 어머니는 102세래. 이야, 근데도 정신이 말똥말똥하대. 거동이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도 또 한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 98세인데 거동도 자유스럽고 김치를 때마다 해가지고 오신대. 안 해가지고 오시면 어머니 김치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해가지고 오신대. 그래서 아니 해다 드려야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으면은 까부러져가지고 오히려 건강이 안 좋대. 그래서 그렇게 시킨대 일부러.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 98세, 102세
오래도록 사시는 거죠. 오래도록 사시되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오래도록 살면 아유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건 서로 힘든 거야. 오래도록 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998823세라면 그래서 저기 저 천국 전화번호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이틀이나 사흘 아프다가 죽는다. 그래서 998823살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따뜻한 날 이렇게 출 때 말고 주님 앞에 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례 집례하는 목회자도 좋고 또 조문 오는 분들도 좋고 다 좋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최의순 장로님의 그 책 까까머리에서 박사까지 그 다음에 주님의 하늘 경영 또 죽게 하듯 하라 이걸 다시 한번 쭉 점검해서 이번 주일날 설교 예화를 쓰려고 쭉 돌아봤는데요. 정말 그분은 남다른 데가 있더라고. 저 미국의 록펠러가 있다면 하나님이 최의순 장로님 사랑하셔서 그 아주 그냥 무일푼에 500원 가지고 1960년대에 500원 가지고 고등학교 그것도 대천 농고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500원 가지고 시작한 것이 건국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큰 기업에 일궈서 사장이 되고 세계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는 오직 돈 버는 목적이 100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전혀 그냥. 그래서 그 비전을 가졌는데 뭐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떨어 죽을 그러한 위험을 닥치지 않나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질 않나 그런데도 하는 거야. 그게 좌우명이 이런 겁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아니 그렇지 살면 선교, 죽으면 순교. 그의 좌우명이 하나님 살려주시면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 죽여주시면 순교하는 거다. 살면 선교, 죽으면 순교. 시작. 오직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는 선교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 내가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그거고 내가 이렇게 돈 버는 이유도 그거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12개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요 경영하는데요. 이야 이게 뭐 정말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기까지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휴일날이 없어요. 그분은 휴일날은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를 거기다가 투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는 10의 1조보다도 어머니가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거의 그 비스름한 것을 6남매에게 가르치는데 뭐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가르치는데 그가 10의 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의 3조를 드립니다. 10의 3조. 여러분 보세요. 11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10의 3조를 드리고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홍수가 쓸어가도 다시 더 크게 할 수 있고
몇 배로 크게 해놓은 거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불이 다 해서 전소하게 가서 구속될 지경에 이르러도 사람들이 와서 다 장로님은 예수 믿고 교회 잘 섬기면서 신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했으니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주위 와서 격려해주고 빚쟁이들이 빚받아가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그래서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내려놓고 정금되고 순금되고 보석다운 보석 만들기 위함이 나를 보석다운 보석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뭘 보고 축복하시겠어요? 보석 만든 다음에 주신다고. 보석 만든 다음에 보기만 해도 번쩍번쩍 하나님께서 이끄시네. 그가 벌써 몇 년 전이죠. 103개까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녀가 3남매 있는데요. 너희들은 내가 100개를 했으니까 3남매니까 너희들은 1000개를 해라. 1000개.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순종하면서 간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도전도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이 도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대개 우리는 나의 뜻을, 나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기 위해서 그런 도전을 하지만 이분은 그런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 이런 도전이죠. 이런 도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도전이 됩니다. 도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멋있는 도전이죠. 멋있는 도전. 자, 35장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 사건도 하나님 이제 계속 말씀하세요.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사실 부지 중에 내가 잘못은 내가 잘못했지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월남 파병군을 보낼 때 60년대 70년대에 맹호부대 백호부대 보낼 때에 강제구 소령이 그때 중대장 대위죠. 그 중대원들 훈련을 시킨데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류탄은 그 핀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수류탄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핀을 빼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딱 목표물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핀 잡고 왼손으로 던져야 되는데요. 이 훈련하는 사병이 어떻게 했냐면은 수류탄 핀을 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가 그냥 뒤에 있는 병사들을 다 그냥 폭발해서 죽게 만드는데 그때에 이 강제구 중대장이 그 수류탄 투척하는 거기에 와서 딱 그걸 수류탄을 안고 자기만 죽고 부하들을 다 살렸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바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 도피성으로 정해준 것이 이게 요단 동편 서편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자,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도 도피할 수 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 살인한 자여 만일 천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내가 맘먹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다시 죽이라고 말씀하여. 근데 부지 중에 내가 죽일 마음이 없는데 잘못해서 죽였으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34절 가겠습니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36장 갑니다. 36장 2절입니다. 2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 물을 것은 두 번이나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만일 남자가 없어서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에 다른 지파에 가지 말고 그 지파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다 기업을 여자들에게도 물려주겠다. 그 위에도 없으면 그 위에 다시 친족들에게 주겠다. 이러한 슬로브앗 딸들에게 줄 여러 가지 계명,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5절 갑니다.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그 기업을 지키리라.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창세기는 야곱의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애굽까지 들어가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가르쳐준 책이고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요단 강가 모압 평지까지의 39년의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대부분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 중에서 남은 건 뭐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이렇게 요단강을 등에 저 가나안 땅을 등에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살 60만 1730명에게 보내는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집사 신난다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온종일 신나게 행복하게 또 살다가 저녁에 승리하며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만 소망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